이 시편 70편은요, 기도의 모본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모범처럼 그렇게 바탕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가장 심플하면서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도의 모범이 이 시편 70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기도는 자기 혼자서 배우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형식이나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누구를 보고 배운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든 누군가와는 비슷합니다. 기도문을 심사숙고해서 아름다운 단어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조근조근 말하듯이 자세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꾸밈없이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죠.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조용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 신앙의 모델로 품고 있는 누군가와 내 기도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기도 스타일이 비슷할까? 그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전에 보았던 교회의 어떤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인터넷이나 TV를 통하여 자주 듣는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비슷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런 스타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델,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모델은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친히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의 기도라고도 혹은 부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내 스타일이 혹여 누구를 닮았을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과 같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암송해서 특별히 예배 때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자신의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것을 한 번 더 암송하고 기도를 마치는 분들도 있죠. 오늘 이 시편 70편은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에 보면 주님의 기도보다 이 주님의 기도가 신약에서 가르쳐지기 전, 즉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10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가 그의 삶이 복을 받을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꾸준히 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응답하지 않으심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셨는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바꿔서 응답을 주셨는지, 아니면 이것은 응답하지 아니하심이 응답인지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성령께서 문득 깨달음을 주셔야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죠. 다윗은요, 그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이 오늘 이 시편 70편입니다. 힘도 다 빠지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수단을 다 써보고, 즉 이거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 다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흘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때 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 길 수가 없어요. 길게 할 만큼 체력도 없고 정신도 없습니다. 상황 파악도 안 돼요. 황망한 일을 당하면 아시죠? 바로 딱 부딪혔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신학이 지나면 이제 그 충격이 그때 옵니다. 이 황망한 일에 대한 충격은 바로 닥치지 않아요. 한 고비를 넘기면 그 충격이 오는 거예요. 현실감이 오죠. 그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왔다. 내 아들, 내가 정말로 제일 아꼈고 제일 사랑했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아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민감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린 시절 자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살뜰히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마음껏 표현해 줬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강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나는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그 애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주려고 신앙인인 다윗은 노력했을 겁니다. 형제들 간에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와 특별히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압살롬. 그래서 내용이 단도직입적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무슨 상황 주저리가 없어요. 그냥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나 건져주십시오 라고 바로 그냥 다른 수식어가 붙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붙는 호칭도 없고 여호와 앞에 붙는 호칭도 없어요. 하나님을 붙일 때는 무슨 하나님, 뭐 전능하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붙이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만큼 정신도 없지만 그걸 생각할 만한 기력도 없고 그만큼 다급하고 마음이 지금 조급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와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께 우리가 다급히 기도할 때,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말할 때는 예의도 차리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른 미사여구를 억지로 붙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토로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설사 우리가 다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들으세요. 신앙의 도리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소망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내가 한 번을 얘기했을지라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100번을 드리고 똑같은 단어를 100번을 부르짖어도 그 100번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진심이 없으면 한 번을 기도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웅얼웅얼대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진심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진심과 간절함을 들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의 기도를 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라는 것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끝났네 이런 뜻이.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잘됐다 끝났네 하는 자들을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억울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가 밉고 억울해서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 벌을 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윗도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 상황이 나에게 왔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일이 나에게 왔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있을까요? 이 죄악이 나의 죄로 인하여 오지 않았다는 자신감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에게 지금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발가벗겨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돌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도망친 대로 도망쳤고 시간도 지났고 쫓아오는 건 여전히 쫓아오지만 이제 자기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번째 날 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저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왜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일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날 구해주세요. 두 번째는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확신과 그 뒤에, 이 확신 뒤에 더 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 없이는 이렇게 감히 기도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말대로 자기 아들이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수치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회복을 시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잘못 알아들으시면 이제 오해가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날 구해 주십시오.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지금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날 구해 주십시오. 저 압살롬과 내가 광야에서부터 고난을 당할 때 같이 했던 저 중심들, 내 수족과 같은 저 병사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나는 누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 누구로 생각했어요? 압살롬을 내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망신은 주되 물러는 가게 하되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였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문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일은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사울에 쫓겼듯, 그래서 겸손해졌듯, 내가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일어서서 백성들을 돌아보듯, 내가 내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형제들에게 외면당해서 이마만큼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듯, 부족함 없이 큰 압살롬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지라고 다윗은요, 지금 이성이 돌아와서 그 믿음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왕이 누가 돼요? 솔로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연약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제목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다윗이요, 누가 쳐들어왔느냐? 압살롬입니다. 끝났다. 그냥 압살롬이라는 말을 듣자 대항해 볼 마음이 없어요. 끝났다. 왜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워낙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 압살롬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면 다 준비해 놨을 거다. 살아나갈 수 없다. 끝났다라고 하는 찰나에 북쪽 문이 열리고 자기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냅다 뛴 겁니다. 그런데 뛰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돌아와요. 아, 이건 내 죄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압살롬을 이걸로 겸손케 하셔서 제대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머릿속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압살롬을 죽여요. 그래서 다윗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뒤에 나올 시편이지만, 아, 하나님, 내가 머리를 써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겸손하게 해서 왕을 만들, 그게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하나님을 지레짐작하고 주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던 아니군요. 지금은 자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군요. 아직도 내가 신앙의 훈련이 덜 돼서 내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이해되시죠? 그렇게까지 나가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시편을 다 알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을 훈육시켜서 좋은 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4절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이제 이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 나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망신 줘서 좋은 왕으로 삼을 것이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여기서 주님을 누가 찾고 있는데요? 자기가 찾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픔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을 잘 훈육시켜서 겸손하게 해서 좋은 왕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 우리가 아시죠? 압살롬이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민감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왕위에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지금 요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지금 신앙이 자기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나 얼른 그렇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 왕으로. 압살롬을 수치를 당하게 했다가 조금 내가 야단치는 척하고 너 막 이제 그러면 안 돼. 막 너 왕자의 직위는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교육시킨 다음에 좋은 왕으로 얼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와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죠.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했어요.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실수한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몰라요. 70편까지는 몰라요. 이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도 이제 어떠한 일을 만나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이것이다라는 것이 없고 아무런 것이 기억나지 않거든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설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압살롬을 이렇게 망신주지만 교육시켜서 왕을 만들어서 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왕을 만드는 거,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축복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뒤의 회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그 뒤의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금 다윗처럼 오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러죠. 죄송한 얘기죠. 양몽두에 틀어져 더 좋은 해가지고 단독 건물 머릿속에 그리죠. 3층 착착착.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 저녁 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응답도 생각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통장에 갑자기 이렇게 돈이 팍 꽂히고 뭐 회사에 갔더니 갑자기 막 승진의 이름이 뭐 있고 막 부장님 부르더니 그 내 상상이죠. 막 다 막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주죠.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꿈. 그건 개 꿈입니다.
아무리 꿔도 개꿈이에요. 그거 안 돼요. 아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됩니다. 99.8%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라면 회개하면 되죠. 그 죄를 용서하면 구하면 되죠. 그러나 이 고난 뒤에 회복시켜 줄 것을 내 멋대로 재단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동침했다는 얘기 듣고 다윗은 탁 포기합니다. 내가 꿈꿨던 그것이 아니구나. 압살롬이 이렇게 교육받고 왕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민감함은 있어야죠. 우리가 다윗은 성경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저만 알면 안 되죠. 같이 알아야 돼요. 네, 같이. 그래서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솔직하게 기도함이 먼저이고 혹여 어려운 일 중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혹여 내 마음에 이 시험을 이겨낸 뒤에 받은 은혜들을 이미 계산해 놓고 있거든. 그것이 어리석은 계산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뒤에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저녁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시고 다윗이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익혀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